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나는 인생과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어느 여자분이 그 옷에 이렇게 목 부분이 바짝바짝 빛이 나요. 이렇게 보니까 구슬이 햇빛에 양 바짝바짝 했는데 눈이 얼마나 부시고 영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근데 실내에 들어오니까 햇빛이 없어서 구슬이 시커멓게 보이고 옷은 그냥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중요하구나 새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비치면 먼지도 빛난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지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이 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빛이 나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빛나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돈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녀들, 학교 성적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돈이 안 벌리면은 아주 시들해져요, 신앙이. 또 내 자녀가 학교에 떨어지면은 막 속상하고 주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환경이 나빠질 때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잘 돼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함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어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는 이 그리스도인이 불평을 섞인 욕을 해댔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자기가 욕한 것이 회개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봤던 그 비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게 뭘 그까짓 걸 가지고 다 회개하나? 삶을 좀 자유롭게 살게. 이런 게 맞는 말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고도 자기가 지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만약에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탄이 그냥 뺏어가 버려요. 그 미국의 어느 유명한 그 목회자였던 에드워즈 목사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던데 그 주정뱅이면서도 막 도박도 하고 이런 사람, 교회는 물론 안 나온 타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그가 이런 새벽에 막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나 간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너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 너를 불러가겠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날부터 이제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이제 교회에 충실하게 다녔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가더니 그 발걸음이 점점 교회가 뜸해지는 거예요. 또 점점 열심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술을 또 다시 조금씩 먹는 거예요. 또 도박도 조금씩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드워즈 목사가 글을 권했어요. 당신 그 꿈 환상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글쎄요 이러면서 자꾸 교회를 더 멀어지는 거예요.
드디어는 완전히 옛날처럼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불러다가 그 꿈 얘기를 다시 하면서 빨리 죽게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유 왜 그러시냐, 그 개꿈 가지고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 어리석은 생각 같다, 이러면서 그냥 안 나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술집에서 술 먹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적어놓은 일기장을 이렇게 폈더니 바로 1년 전 그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후 너를 데려가겠다 하던 대로 그날 1년 전에 자기를 찾아온 그날 응?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중심에 두어야 돼요. 그 어느 노처녀가 중매가 들어왔는데 두 가운데에서 들어왔어요. 동쪽 총각하고 서쪽 총각이 중매가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동쪽에 사는 총각을 만나봤어요. 근데 재산이 엄청나고 가문도 훌륭하고, 근데 얼굴이 너무 흉한 거예요. 그렇게 못생긴 사람 처음이야. 근데 서쪽 총각을 또 만나보니까 막 키도 크고, 응? 아주 생긴 것도 잘생기고 막 몸도 건강하고, 근데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그냥 목구멍에 고무를 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 처녀가 누구를 택할 것이냐 고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시집을 가긴 가야 되는데 누굴 택할 것이냐. 그러더니 며칠 후에 처녀가 결심을 하고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두 사람에게 다 시집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쪽 남편의 집에서는 먹고 잠은 서쪽 남편 집에서 자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오늘날 신앙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응? 두 가운데 머뭇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런 생활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콘크리트에 흙을 집어넣으면 콘크리트가 부실공사가 돼서 힘을 못 써요. 생활에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굳게 모셔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덤벼도 끄떡 안 해야 돼. 오직 예수님이 꽉 자기를 장악하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하나님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그러니까 농부들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실 때입니다. 비를 주세요. 비를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빛을 그치고 햇빛을 주세요. 그러니까 햇빛을 쫙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제 바람이 불 때입니다.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가을이 돼서 들판에 곡식이 잘 돼서 이제 추수를 했어요. 양 농부들이 신이 나서 막 추수하고 탈곡을 했는데, 이게 웬일? 탈곡했더니 알곡이 하나도 없어. 알곡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서야 이 농부들이 내 경험이고 나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진정 좋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중국 선교사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분이 그 선교를 하는데 자꾸 선교율이 많아지면서 막 힘들어지는데 협력자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준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이 사람이 그냥 정신적 부담이 큰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안 되니까 신경쇠약에 막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15장에 보니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마음에 팍 닿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태양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냥 그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가지인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내 가지인 내가 어떻게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참 어리석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우 하나님 나 이제 몰라요. 하나님이 다 맡겨주십시오 하고서 다 그냥 맡겼어요. 그러자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데 그 후부터는 기도하는 대로 탁탁 응답이 되면서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욕심 집착을 버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경영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늘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그런 저녁 창가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까? 모두 주님 세상이고 주님 교회이니 맡아서 잘 돌봐주십시오. 저는 피곤해서 이제 그만 자러 가겠습니다. 자러 갔대요. 다 죽게 맡겼대요. 그래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맡겨서.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군을 이끌고 유럽을 막 휩쓸고 있을 때 그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 국경도시 펠드리라는 곳을 공격하게 됐어요. 그게 막 포위방을 이렇게 좁히는데 그 펠드리 시에서 비상 시위회를 열어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논의를 하는 거예요. 싸울까 항복할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힘만 믿는다면 우리는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우리가 살 길을 열릴 것입니다. 무서워 떨지만 말고 교회 종을 힘껏 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뒷일은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다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종소리를 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니까 프랑스 진영까지 막 종소리가 울리고 막 찬송이 들리니까 프랑스 군대가 아이고 밤사이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도착했기 때문에 저렇게 기뻐서 찬송 부르고 종치는가 보다. 야 우리 여기 빨리 그냥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하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펠드리 씨는 손도 안 대고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 주었어요. 왕이 되라고. 근데 왕이 금방 될 줄 아는데 아니요. 아이고 사울이 시기가 있어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는데 죽어 잡히면 죽어. 그냥 10년을 도망다니는데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또 막 도망다니는데 막 배신을 하고 막 그냥 괴롭힌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기가 왕이 될 기운은 없어. 이제 자기는 죽을 것 같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참고 기다렸어요. 끝까지. 주변이 형통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악인들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조급해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아유 나 이렇게 조급해서 실수했구나. 내 이 조급증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조급증 좀 고쳐주십시오.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그러더래요.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그 거북이가 장수하는 이유는 그게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급한 짐승일수록 수명이 짧다고 그래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오래전에 그 연탄불을 떼던 때랍니다. 그 시절에 어느 추운 겨울날 연탄을 이렇게 잘 피워놓고 잠자리 들었는데 밤중에 하양 너무 춥더래요. 부엌에 나가봤더니 그 잘 피던 연탄이 누가 싹 빼간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또 그 다음날도 또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분명히 새를 든 사람이 소영이다 이렇게 짐작이 갔지만은 싸울 수가 없고 교회 집사라 돼가지고 싸울 수 없고 참았대요. 그 다음 날 저녁에 잠자는 척하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새든 건너방 부인이 연탄을 또 빼가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싸울까, 응? 그럴까 하면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고, 자기가 집사님인데 싸워서는 안 되겠지 하고서 자기를 진정하게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며칠 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는데 새든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머니 제가 연탄 가져간 줄 알고 계셨죠? 하면서 사실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점쟁이한테 물었더니 누구와 실컷 싸우면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고 해서 싸움을 하려고 연탄을 고기로 빼갔습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녀에게 그 점쟁이 말 듣지 말고 그 잘못된 거 회개하라고 하고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참지 않고 막 싸웠으면 이거 죽도 밥도 아니었죠. 길이 참고 기다려서 빛나는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밤낮 그냥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한 성도가 하도 답답하니까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를 이렇게 고난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병을 하나 주면서 말했어요. 이 약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렇게 흔들면서 먹지요. 그래야 약효가 잘 섞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시려면 흔들어 쓰신답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신 사람은 보면은 다 하나님이 흔들어 사용했어요. 그냥 사용한 게 아니야.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서리 없이 알곡은 없다는 거예요. 땀 없이 달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피는 꽃이 어디 있냐, 이런 시도 있죠. 여러분, 다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프로골퍼 랠리 넬슨이라는 골프 선수가 1983년 미국 오픈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골프가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있었던 일인데요. 그가 16홀을 해서 잠시 기도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우승할 것은 누구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친구가 그에게 물었어요. 우승 트로피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건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정반대세. 트로피가 내 머릿속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네. 근데 경기 결과 랠리 넬슨이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들뜬 마음을 다 욕망을 비워버리고 그렇게 모든 걸 비우고 쳤을 때 그것이 그냥 승리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승리도 자기를 비운 결과였어요. 그 야곱이 기도한 장소가 야복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야복이라는 말은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이 기도했던 야복강 나루터는 그 야곱이 지금까지 싸웠던 자기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형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다 비웠어요. 자기 꾀, 자기 방법, 자기 지혜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보면은 여러분 모자람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침 때문인 것입니다. 질병도요 너무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현대에는 비만 자체가 큰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비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비만. 끝없이 욕심을 부리지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병이라는 게 있답니다. 신조어로
얼플루엔자. 무슨 말이냐면 풍요한 어플루언스와 또 유행성감이 인플루엔자를 합해서 어플루엔자라는 말이 있대요. 부자병. 현대인들은 풍요해질수록 더 욕심을 낸대요. 돈과 소유, 외모, 지위, 명성을 막 과도하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생겨가지고 그냥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비교의식까지 잡히면 사람들이 막 심각해져서 우울증이나 불안감 막 싸우기 쉽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많은 소유와 화려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이 적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소유보다는 욕심이 적어야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신령한 은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긍정적인 소망으로 고난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 어느 큰 부자가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 무인도를 샀어요. 섬 하나를.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나무를 잘 심고 꽃도 심고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를 갖다 풀어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들이 막 눈빛이 흐려지는 거예요. 털에 윤기가 사라지고 막 토끼가 병난 토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토끼들이 막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탄식을 했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병이 나다니 이상하다 하고 수의사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수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나 그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 일을 물었더니 그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리를 넣으시오. 이리를 기르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놀랬죠. 깜짝. 토끼를 다 잡아먹으라고 이리를 넣으랍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말하는 거예요.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리와 함께 기르면 이리에 안 잡혀 먹이려고 힘차게 도망 다닐 것입니다. 눈빛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털에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고 삶에 긴장감이 생기고 막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할 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나쁜 거라고만 불평할 거 아니라 그걸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그 미국 제임스 대령이라는 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다가 포로가 돼서 장장 7년 동안 독방에 갇혔어요. 자기 혼자 겨우 있을 만한 독방에서 갇혀 있는데 다른 제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나 운동조차 허락이 안 되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이제 죽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가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핀 거예요. 그가 골프를 좋아했어요. 그는 감방에서 매일 4시간씩 자기 상상의 골프를 쳤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첫 홀이다. 자, 여기다 공을 놓고, 자, 티를 꽂고, 자, 때렸다. 야, 공이 날아가는구나. 야, 저 뭉게구름 아름답구나. 자, 저 푸른 하늘 너무나 멋지구나. 야, 이 골프옷이 감촉이 너무 좋네. 야, 이번 둘째 홀이다. 자, 어디로 때릴까? 이러면서 18홀을 상상으로 계속 하루에 4시간씩 매일매일 그걸 상상한 거예요. 이렇게 4년씩이나 7년씩이나 이렇게 4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7년 만에 자유가 됐을 때 그가 어디로 갔냐면 바로 골프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골프를 쳤는데 그전에는 90타를 쳤대요. 기본 타가 72타라 72타에서 90타거든요. 90타는 잘 치는 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잘 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근데 90타를 치던 사람이 70타가 된 거예요. 그 70타는요. 72타 기름타 2타나 이겼으니까 프로급이라고. 프로 골프 선수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은 머릿속으로 골프를 친 거예요. 7년 동안. 그 7년 독방 생활에도 건강해서 나온 거예요. 긍정적인 소망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 생각은 자유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기세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생각의 근원을 줘요. 죄는 떨어지고 복으로 살았다는 죄 짓고 복 살았다. 쓴물이 단물됐다. 전화위복.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나는 쓴물이 단물됐다. 기근은 풍년이다. 슬픔은 기쁨이 됐다. 자꾸 긍정적인 소망으로 고난을 극복하시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더 되는 거예요. 그 2마리 개구리가 있었는데 막 점프를 놓다가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근데 한 놈은 벽도 미끄럽고 우유통도 깊으니까 아이고 이거 끝났구나 하더니 체념하더니 금방 죽더래요. 근데 다른 한 개구리는 나 여기서 죽을 수 없다 하고 막 계속 쉬지 않고 막 뛰어 올랐어요. 힘차게 우유를 줘서 막 뛰다 보니까 저 우유가 밤새 굳어가지고 버터가 된 거예요. 그래 그 개구리는 단단한 굳은 버터를 디디고서 튀어나왔어요. 그거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와 같이 절망적인 고난에서도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